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은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근심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소망의 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임한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날은 주의 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의 날이 언제 온다라고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적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주변에 도적을 경험했던 가정들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도적이 뭐 알고 오나요? 도적이 뭐 미리 예고하고 오나요? 그러면 도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도적이 있었겠습니까? 이 못 사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 도적이 그냥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뭐 그런 어떤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올 것이다. 우리가 경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날은 우주의 대격변이 있는 그런 날들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날이 마치 어떤 바깥에서 무슨 행성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막 지구가 막 멸망하고,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 날은 뭐지,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하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소리로 떠나간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처럼 주의 날은 악인들을 불로써 심판하는 날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소망의 날이기도 함을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불의 심판이 있는 날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임하기를 성도들은 사모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쯤에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겸손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에 자꾸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자기 식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목적과 어떤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말과 관련된 말씀은 더더욱 그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했던 것들로 보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은 기본적으로 임박한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 곧 오시겠다는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듣고, 사도 바울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시니 우리는 경계하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곧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 재림이 없다, 재림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림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교회에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혀 설교가 없고 그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옥에 관한 설교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언젠가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경계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려움, 당시의 대부분의 설교는 사실 두려움의 설교였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그 자유함을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마음대로 방종해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복음이 훼손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결국은 이단의 그 목적은 딱 들어있거든요. 물질과 성이에요. 물질과 쾌락, 그것이 그 중심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자기는 잘못 가르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에 관한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못된 어떤 종말론이라고 하죠. 잘못된 종말론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짜를 분별해야 되는데,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도 끝까지 그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내고 그곳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베드로후서의 어떤 말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날을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 10절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 그리고 그게 임박하게 일어난 어떤 임박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 부분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는가, 왜 이렇게 재림을 계속 미루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고, 그 전에 물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를 시키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진 이유는 어느 누구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어떤 뜻이다. 이렇게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난하는 어떤 거짓 선생들, 그리고 또 그렇게 선동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늘의 말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이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항상 그 재림을 두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우주적인 종말.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개인적인 종말, 우리 어떤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에 있을 우주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서 어떤 날을 받고 이렇게 죽는, 요즘은 뭐 병원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 없을 거야 이렇게 안이하게 지내다가 도둑 맞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훈련하고 준비되어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겪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 세상의 삶을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떤 신앙이나 신학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건강, 오래 사는 것, 이것을 너무 우리가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될 때 내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기를,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빨리 닦아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의 그런 선교의 어떤 사명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땅끝은 바로 내 옆이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한 바퀴 반대로 돌면은 여기가 땅끝이니까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이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나라가 더 앞당겨진다.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러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리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래 참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종말에 관한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그냥 예수님 그냥 그렇게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숙한 영혼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뜻에 걸맞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이 불꽃과 같이 말이죠. 거의 구원 못 받을 뻔한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이 정말 저 먼 미래의 천국이 지금으로부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약혼자 아니겠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떤 의미? 성도의 마지막은 혼인잔치로 끝이 날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배설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혼합신앙으로 예수님도 믿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마치 양다리 걸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양다리 걸친 인생, 양다리 걸친 신앙.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아마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이 막 두렵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그날에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한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풀어서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마 재림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첫째는 임박한 재림, 앞서 소개해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임박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당시에는 약간 임박한 종말론이 어떤 의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었고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었단 말이죠. 임박한 어떤 재림에 관한 잘못된 해석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였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 앞으로 맘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교리를 좋은 것만 자기의 이익으로만 딱 해석하고 남은 윤리적인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팽해버리는, 자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쫓았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쉽게 하는 곳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사람들은 더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구원 받는다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두 가지 내용들이 잘못 오용하고 해석하고 이래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탁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잘못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도 정말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는 살아있죠. 하나님의 교회, 저기 우리 여기 이렇게 차 이렇게 그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참 박옥수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단들 만나시죠. 이단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제 걱정인 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죠. 사실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영상들 가운데 보면은 이단의 어떤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영상에 한번 딱 들어가면 이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그 영상이 뜨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것을 듣게 되고 하면은 마치 지금 교회에서 말하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그 이단의 가르침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 신앙에 관한 혹시 영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죠. 재림에 관한 이것을 너희가 미리 알았으니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이 교리, 재림과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아는 성도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성도들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이미 알고 배운 말씀을 따라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 다행인 게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리시지는 않잖아요. 새벽에 어떤 말씀도 또 들으시기도 하시고, 수요 예배는 저는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강의 말씀도 들으시고, 금요일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또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사실은 다 다른 패턴으로 드려요. 성도님도 비슷하게 들리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진리 안에, 그러니까 잘못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는 좀 분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중에 성경이나 어떤 다른 기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계속 살다가 오시는,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 목양하시는 거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막 이랬을 때 더 좀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하는 가르침에 사람들은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이, 소극적으로는 아무튼 이미 알고 배운 말씀들, 이것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참 지식으로 계속 성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목회자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저도 계속 성장해야 마르지 않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설교를 듣는 귀가 달라져요. 말씀을 듣고, 이게 단순한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많은 생각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저런 말씀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단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확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의해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 항상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때,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뭐 신학교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때 세상에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럴 때 그 날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항상 경계하고 준비. 억지로 풀어서는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은 우리가 바른 해석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뭐 예수님이 우리가 나한테 찾아와, 꿈에 찾아와가지고 언제 재림이 일어난다 막 사람들이 체험 위주로 막 이야기를 할 때 진짜 분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세 번째, 예수를 아는 지식. 물론 제가 그런 경험을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그 중심이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되냐. 그것으로 잘 해석. 세 번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 우리 모두가 자라가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적용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